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6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잘하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근래 들어서 이런 소송이 심심찮게 나온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해 주었는데 그것을 다시 돌려달라고 아버지가 자녀를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이유인즉슨 아버지 어차피 내게 올 건데 제게 미리 주시면 제가 잘 봉양하며 편안히 여생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조건을 제시해서 줬는데 이 아들이 먹고 딱 입을 씻었어요. 생활비도 안 보내고 이사를 가서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어떤 부모는 심지어 자녀에게 폭행까지 당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거 잘못 줬다 생각하고 소송을 내서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옆집의 아저씨가 그 옆집 친구에게 뭐니 해도 죽을 때까지 내 손에 쥐고 있어야 돼. 절대로 죽기 전에 한 푼도 넘겨주지 마. 그래야 한 번이라도 와서 얼굴 비추고 손주라도 한 번 얼굴 볼 수 있지. 주는 그 순간 아들과 빠이빠이 손주 잊어버린다.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부모는 내가 죽어도 내가 가진 이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다 미리 다른 데다가 기부를 해놓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고 요즘은 상속권 상실 청구 소송법이라는 걸 지금 국회에서 만들어 달라고 어르신들이 청원을 했답니다. 이게 뭐냐면 자녀에게 줬는데 자녀가 부모를 제대로 안 모시면 그걸 상실해서 다시 부모에게 되돌려주는 이런 법을 어르신들이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지금 국회의원들에게 요구를 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서글픈 세상이죠. 부모는 자녀를 낳아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물론 자녀들이 크면서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따지는 놈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길렀는데 지들은 이제 힘없고 늙은 부모를 빼먹을 거 다 빼먹고 고부로 빼먹고 사기까지 쳐서 빼먹으면서도 돌보지 않는 이런 세상. 이걸 어떻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애굽으로 떠나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야곱은 비록 나이가 130이 돼서 노년에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지만 이렇게 자녀에게 모든 걸 빼앗기고 냉대받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그 나이에도 그 연세에도 자녀들에게 본이 되며 자녀들을 쉽게 얘기하면 아직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그의 모습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영적의 권위자로 세워져서 끝까지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여 또 그 자녀들이 부모의 그 모습 그대로 본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어버이주를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부모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부모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되는가? 이 질문의 답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가정의 제사장으로서의 권위를 부모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가정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또 그런 권위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아직도 야곱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 130, 이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그런 나이였습니다. 자녀들이 다 커서 아버지 말씀을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이제 아버지가 늙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자꾸 나섭니까?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아버지는 그저 가만히 계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더 이상 할 말 없을 만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이었지만 그가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가는 길에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브엘세바에서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까? 그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의 최남단이에요. 우리 지금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저 땅끝 마을 정도 되어서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이제 그곳 브엘세바를 지나면은 가나안 땅을 완전히 벗어나는 그러한 경계가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마 여러 가지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 살았던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땅이었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아 살았던 곳이고 자신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 살았던 그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내 생전에 다시 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모든 염려와 근심 속에서 떠나가는 이 마지막 가나안 땅의 그 끝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렸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아버지, 시간 없어요. 여기서 지체하면은 우리 가져온 식량도 떨어질 거고, 또 요셉이 기다리는데 왕이 오라가는데 늦게 가면은 좀 그렇잖아요. 보챌 수도 있었지만 자녀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은 아버지의 영적 권위가 아직 살아있었고, 또한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는 중이라서 그들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야곱의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약속하셨습니다. 괜찮다. 떠나가라.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돌아올 때는
너의 후손들이 큰 민족이 되어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약속까지 해 주셨던 것입니다. 애굽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할머니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큰 봉변을 당할 뻔했던 사건이 있었던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애굽으로 가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해서 가지 못했던 그러한 곳이 애굽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그 애굽을 지금 자신이 그곳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온 가족을 이끌고. 그러니 내가 가서 또 할아버지처럼 공경은 당하지 않을까? 아버지처럼 또 가다가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멈추게 하진 않을까? 라는 여러 가지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불안한 마음이 그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뜻을 얻고자 예배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너의 아들과 너의 자부들, 내 손자들 모두 이제 이 땅에서 떠나 애굽으로 가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함께 내려가겠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은 야곱은 그 누구로부터도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서로 큰 민족을 이루게 아니라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이곳으로 올라오게 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자신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라면 자녀들을 분명히 말씀으로 양육하였을 것이고, 그런 부모로부터 말씀으로 양육받은 자녀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물려준 재산을 가지고 부모를 모른 척하고 도망가는 그런 불효막심한 자녀들은 나오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그 말씀의 그 능력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내가 지키고 내가 자녀에게 가르치면 그 자녀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자녀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 많은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세상 사는 감각은 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세상의 유행이 무엇인지 우리는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지만 그 유행을 우리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인생의 경험과 내가 살아온 믿음의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 이러한 것들은 자녀들은 아직 모르는 우리 부모들만 갖고 있는 영적 권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부지런히 인도하는 그 권위가 우리에게 있듯이 그러한 권위를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가장 큰 우리의 재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가난하고 병들고 지질이 못난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비록 나는 못 배웠고 나는 가지지 못했지만 내 자녀는 잘 되어서 나보다 훨씬 더 잘 살고 나보다 훨씬 더 믿음으로 든든히 서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부모들도 다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부모들은 그저 돈만 잘 벌고 출세만 하는 것을 원하지만 우리는 그것과는 다르게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바로 서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내 자녀가 그 모든 것을 더하여 받는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세상 부모와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푼 더 물려주는 것을 즐거워하지 마시고 내가 한 푼 더 아꼈다가 그 한 푼 더
자녀에게 주는 것을 소망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더 바르게 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을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범적인 성도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은 우리 엄마 아버지가 섬기는 것처럼 섬겨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로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왕은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을 파라오,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 말하는 바로 신이라는 것으로 칭했습니다. 그 신처럼 위대한 세계 최강의 권력을 가진 그 바로 앞에 지금 서게 되는데 나라도 없는 유목민이 지팡이 짚고 허름한 옷을 입고 그 왕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사극에 보면은 여러분들 대신들이 왕 앞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렇게 고개 숙이고 들어가죠. 중국 영화를 보면요. 거리가 있습니다. 100보, 50보, 30보, 10보, 5보. 이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100보 앞에서 엎드려서 황제를 뵈요. 여러분 100보 떨어져 있으면 얼굴을 쳐다봐도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서도 고개를 못 들고 땅에 머리를 쳐박고 있어요. 가까이 오라 해서 50보 앞으로 오면은 큰 황을 얻은 것이고 대신이나 돼야 10보 앞으로 옵니다. 그래도 그들은요 황제 앞에서 연속극인지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그 앞에도 절대로 고개를 못 들어요. 감히 황제 앞에서. 그런데 5보 앞으로 왔다. 그럼 이제 양모사님 정도 앞으로 온 거예요. 이거는 나라를 구한 사람 아니면 절대로 가까이 올 수 없는 거리예요. 거기에서 머리를 땅에 대고 황제가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 정도의 권위 있는 지금 바로 앞에 이 야곱이 갔는데 야곱이 무엇을 했습니까? 야곱이 7절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 하고 말했습니다. 야곱이 바로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대에게 있을지어다. 상상이 안 가는 모습이에요. 저 가나안 땅에서 유목민으로 살던 시골뜨기 노인네가 감히 세계 최강의 모든 백성들이 신처럼 여기는 그 바로 왕 앞에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돈이 부족합니까? 땅이 부족합니까? 백성이 없습니까? 말 한마디면 정말 원하는 것은 다 얻을 수 있는,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바로 앞에서 그가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바로 앞에 그대 길에 축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대가 잘 되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한다면 너 뭐하냐? 그러지 않겠어요? 감히 왕 앞에서 네가 뭐라고? 그럼 네가 왕보다 우리 바로 왕보다 더 높은 자라는 거냐? 그 자리에서 목이 잘려도 할 말 없는 그런 믿음과 그런 담대함이 지금 야곱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눈에는 애굽에서는 네가 왕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에 내가 너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너에게 빌어주마라는 그런 믿음으로 지금 바로를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야곱에게 있었고 이런 믿음을 오늘 지금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누굴 보고 자랍니까? 부모를 보고 자라요. 선생님이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잘 가르쳐도 그 선생님 말만 잘 들어도 정말 좋은 자녀가 될 텐데 이 녀석들이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도 잘 안 듣고 집에 오면은 맨날 싸우는 부모의 모습만 봅니다. 맨날 술 먹고 와서 깽판 부리는 부모를 아버지를 보면서 나는 절대로 술 안 먹을 거야 하고 다짐했던 그 아들이 자라면 뭐 어떤 짓을 해요? 똑같이 해요. 여러분 지독한 시어머니는 누구 보고 그렇게 됐을까요? 지독한 그 시할머니 보고서 배웠겠죠. 나는 며느리 보면 절대로 우리 시어머니처럼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렇게 마음속에 다짐해도 며느리 보면 시어머니 눈에는 그렇게 다 보이나 보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 야곱은 그런 담대함을 보여줬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왕 앞에 나아갈 때에 자기 형제들이 11명이 있는데 그 중에 5명을 골랐습니다. 누굴 골랐는지 모르지만 5명을 골랐어요. 그리고 아마 가르쳤겠죠. 형들 내 말 잘 들어. 왕 앞에 가면 절대 고개 들지 말고 뭐라고 먼저 말하지 말고 아마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냥 짧게 대답하고 그저 황은이 망극하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절대 튀는 말 하지 마. 그냥 조심히 있다가 물어보는 것만 대답하고 그것도 짧게 모르면은 잘 모르겠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5명만 똘똘한 형들 그래도 좀 괜찮은 형들 골라서 데리고 들어갔어요. 물론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모습에서도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함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이런 영적 권위가 있는 야곱의 모습을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날마다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원합니까? 누가 더 잘 배웠느냐?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 누가 더 큰 집을 갖고 있느냐? 누가 더 좋은 차 타고 있느냐? 어딜 가야 내가 돈을 벌 수 있고 무엇을 해야 내가 출세를 할 수 있고 어디다가 땅을 사야 그 땅이 머지않아 뻥튀기가 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나보다 높은 사람이면 그저 머리로 조아려야 되고 나보다 낮은 사람이면 괜히 목에 기부싸고 그냥 깔아보는 무시하는 이런 곳에서 지금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 저 영혼도 불쌍히 여기시고 저 영혼도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의 대상이지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할 정말 불쌍한 영혼들이지 우리가 그들에게 굽신거리며 살아갈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가르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들은 저런 되는데 남들은 그렇다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걔는 그렇게 해서 돈을 잘 벌었단다. 걔는 그렇게 해서 출세를 했다지만 너는 그래도 무엇보다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 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면 그가 가진 것보다 그가 출세한 것보다 너는 나중에 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정말 귀한 이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로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3절부터는 이제 큰아들부터 막내까지 축복을 쭉 해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33절에 야곱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들들을 다 축복하고 마치고 다리를 쭉 뻗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잘 들어라. 너는 이런 아들이 될 것이다. 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너는 이렇게 하면 잘 안 된다. 그런 짓을 하지 말라. 무조건 너희들 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으니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다 하나님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출세할 거다. 이렇게 기복적인 신앙으로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르우벤에게는 따끔하게 충고하고 너는 그래서 안 돼! 라고 책망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첩이었던 비라를 간통한 것이 바로 르우벤 첫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첫 아들의 그 축복을 이어갈 수 없다라고 책망받았습니다. 둘째 아들 너는 셋째 아들과 함께 다른 민족들을 살해하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으니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야곱은 그렇게 책망했습니다. 너는 이래서 잘 될 것이고 너는 앞으로 이러면 정말 안 될 것이고 그러니 이런 것들을 잘 들어서 안 되는 것은 하지 말고 되는 것은 해야 되고 하나하나 그들에게 다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그 일은 누구의 몫입니까? 본인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레위는 그 세겜에서 세겜 사람들을 죽인 것을 회개하며 광야에서 하나님이 명하실 때에 먼저 나서 칼을 들고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 사람들을 침으로 회복되어 제사장의 직분을 얻게 된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레위 지파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을 받은 그 12아들들은 그 축복의 내용대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어머니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서 그 말씀대로 살자. 내가 지난날 잘못한 거 있었지만 그것을 거울 삼아 이제는 그러한 잘못을 하지 아니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라고 하는 다짐이 있다면 그러한 부모의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이 제대로 받아들였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한다고 해서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하나도 안 바뀌어져요. 권사님 그렇게 걱정하셨는데 다 잘 됐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냥 걱정한다고 해서 될 일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자녀가 말씀대로 살아야 잘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의 모습,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땅 몇 평 더 남겨준다고 해서 걔가 더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부자가 망하면 3년을 가고 뭐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3대만 갖고 되겠어요?
그럼 3대만 잘 살다가 그 다음 때부터는 그지그지 산거지로 살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세상의 물질은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못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정말 주어야 할 것은 안 주고 엉뚱한 것을 주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그 불 속으로 성을 지고 들어가겠다는 아들을 보고 그래 어서 들어가거라.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들어가거라. 네 뜻이니 내가 네 뜻을 존중하마. 그렇게 들여보내고 싶습니까? 절대로 안 된다죠.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들어가게 냅두고 있어요. 내 자녀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20년 후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400만 명 밑으로 줄어든답니다. 200년, 300년 후가 아니에요. 20년 후. 잘하면 여러분들 생전에도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한때 국민 4사람에 1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했더니 이 나라가 그렇게 줄어든대요. 100년 후면요. 100만 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100년 후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진 지가 140년, 200년, 250년 안에 이 나라는 팍 뛰었다가 푹 꺼지는 나라. 300년도 못 가는 그런 믿음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고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낳은 그 다음 세대는 더 하나님을 모르며 살아가는 그런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가슴 아파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면은 지옥 가는 게 보이는데 그래 그게 네 뜻이라면 네 뜻을 내가 존중해서 그래 네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내가 뭐 말한다고 되겠느냐 라고 두 손 놓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말로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뭘 해도 아깝지 않은 자식이라고 하면서 정작 그 자식이 죽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도 그래 멀리 안 나갈게 부디 잘 가거라 이러고 있다면 그에게 수만 평의 땅을 물려준들 수십억의 재산을 물려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물려줘야 할 유산은 돈과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숨을 수 있는 믿음을 물려주어야 그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야곱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었고 야곱은 또 그 후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았는데 우리는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서 우리가 물려줘야 할 최고의 가치 금보다 더 귀한 이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서 그들이 우리가 떠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 가정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이 보여줬던 그 믿음의 모습 영적 권위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권속으로 이어주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